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내 마돈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짜르라고 하였지요. 이 말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도자기 빚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히브리어는 요짜르입니다. 이는 빚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토기장이의 물레 위에 존재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으시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까지 그분의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어 진흙인 성도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을 따라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처럼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또한 자기 한 알 그대로 있고 오래되면 그저 썩어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밀알이 자신의 영양분을 나누어주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싹이 나고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자신이 죽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장의 새가 새장 안에서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은 그 새장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주인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새장에서 항상 갇혀서 주인의 말에 주인이 주는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가 죽는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주인은 그 새를 밖에 버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장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새가 죽어야만이 새장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굴레에서
죽어야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일이 정해진 후 이전 40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므로 4월 16일 이전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요일은 사순절 날짜에 넣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중세시대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했으며 교회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순절의 개념은 교회사적으로 오랜 기간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의 금식과 시험을 받던 순환을 기억하고 그 정신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제정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40일간 금식과 엘리야의 40일간의 금식,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등의 간접적인 배경이 되어 부활절 전에 행해지는 이 40일간의 금식과 기도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사순절은 3세기까지 부활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금식 기간을 대체로 한 2, 3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40일간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테사라코스테라는 말의 최초 언급이 니케아 교회법에 언급된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데 본래는 실제 금식 기간을 6주로 하여 주일을 제외하고 36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4일을 추가하여서 40일이 되었고 그레고리우스 교황 때부터 제2의 수요일을 사순절의 시작일로 잡아서 엄격히 지켰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의 날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일요일 날에 주의 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남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3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처녀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처녀가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도리어 음란을 일삼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마귀는 한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진리를 고의로 조작하고 거짓을 일삼아서 진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람을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마귀의 꾀임에 우리는 넘어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거짓으로 꼬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이지요.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참혹한 재난과 고통과 후임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당하는지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길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옛길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옛길이란 고대란 뜻과 영원한, 변치 않는 이란 뜻을 가진 올람과 단순히 길, 지나간 자국 등을 의미를 가진 쉐벨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며 이 말은 패망하다, 피곤케 하다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또한 발목이 약하여 비틀거리다가 엎드러지는 것을 가리키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과거의 경건한 조상들이 걸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실패케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 미혹되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므로 결국 우상을 섬길 때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곁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우상 숭배자는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곁길은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에 나온 옛길, 즉 이미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잘 닦여져 있는 안전한 길이 아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좁고 험한 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와 같이 곁길, 즉 오솔길, 이것들은 닦지 아니한 길을 잘 닦아놓지 아니한 길에서 이 길이란 단순히 도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 도리, 풍속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상 숭배 행위가 지금까지 신실했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이나 가치관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동, 곧 정도가 아닌 사적인 도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지금까지 지속해온 신앙을 저버리고 주께 순종하지 않고 변질된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를 따라 우상 숭배하였다는 것이 이들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닌 길, 곁길로 빠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의심하게 하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만 마귀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참된 가치를 버리고 그 진리에 위배되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이요 동시에 우상숭배의 결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 말씀처럼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말은 숨기다, 가리우다 라는 뜻이 있는 알람에서 유래하여 숨겨진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더불어 뜻밖의 시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모욕거리가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실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 후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처해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원수 앞에서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여기에서 원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적대시하다, 혐오하다, 사사건건 반대의 입장에 서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다는 파괴하다, 쏟다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마귀의 계계에 빠져 마치 물이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자, 순결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말씀은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처녀가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드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